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뭐래요? 거지라 구걸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구걸하는 그때에 누가 지나가냐면 베드로와 또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때에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할 때 요한과 베드로 가운데 그 앞에 다가가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게는 금과 은도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했을 때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38년 40년 넘게 그렇게 안전뱅이였던 그 거지가 온 성전 미문을 앞에를 쫓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절대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의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짧으니까요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어느덧 봄의 길목에 2월을 맞이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1월의 마지막 이 거룩한 성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같이 하면 베드로가 이같이 하면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혹시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네? 모르셔? 한번 볼까요? 원래는 백문 불여일견 이건데,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 뭐예요?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몇 시간 며칠을 연습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하는 걸 딱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좀 꺼주시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눴던 영상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잘 보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영상 속에 설계 이 선택같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밑줄 끈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네. 선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단이요, 결단.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인 것으로요. 이같이 하면 시편 103장 5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닌 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청년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같이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내 독수리처럼 같이 새롭게 다 되어진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만 해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이 빠지면 건강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질문했던 거. 네? 우리 박 군사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 안 나셔? 네. 자,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강을 논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유행했던 말. 뭐라고요? 웰빙. 그래서 심지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를 뭐라 그래요? 네, 저는 여쭤봤어요. 그래서 웰다이예요? 웰다이? 그런 줄 알고 웰다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웰다잉. 네, 웰다잉.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 용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힐링이란 무슨 뜻입니까? 힐링. 한번 볼까요? 힐링이란 시작. 치유와 회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그만큼 현대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우 지쳐 있어요. 네. 굉장히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자, 그런데요, 몸과 마음의 치료나 치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힐링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내 삶과 인생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 여러분 힐링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받아도 되는 거지. 네?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을 잊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힐링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씻음 받을 때 옵니다. 자, 깨끗이 씻음 받을 때 온대. 우리가 아까 함께 예배에 앞서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예배 전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한 주간에 지었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것을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가 깨끗이 씻음 받을 때 오는데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실 것으로, 이것은요 영원 불변한 공식입니다. 공식, 영적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병이 들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병이 들었을 때 야고보서 5장 16절 상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에는 힘이 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질로, 관계로, 모든 삶 가운데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것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저희는 왜 이렇지? 다시 말해서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잘한 것만 기억나게 되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한 것만 먼저 생각을 하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생각과,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과 말과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한테 악인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66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네? 그 모습을 봤던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박해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사울아 사울아 너 어디 가냐? 그때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여러분 한번 사울일 때의 삶과 바울일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일 때의 삶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은 가시채이죠. 가시채. 가시가 막 이렇게 엉켜있는 그 가시채를 맨발로 막 차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들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그의 심령은요, 진액이 마르고요,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이 따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편 119장 16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러므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아 자기의 충신인 사람이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다윗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었냐면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복강에서요, 형 에서를 맞이한 야곱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네. 날마다 죽는데요. 은혜가 아닌 데는, 은혜가 없는 것은 다 변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어느덧 축복에도요, 2020년 이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끄트머리가 뭐예요? 끝과 머리가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월의 끝과 2월의 머리가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끄트머리, 이 순 한국말입니다.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이 끄트머리에 서서 우리가 허락하신 새로운 2월로 나아가기 앞서서요. 다시 한번 남아있는 제약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10년 가운데 남아있는 이 제약이 있다면 1월에 다 이제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두고 말이지. 따라합시다. 다 제 탓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간에 다 제 탓입니다.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으시기를 간구하여 소망하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무엇을?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 가운데 2번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죠.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이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생업과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요. 또한 도와주실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어 의심치 않는 필라델피아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진정한 힐링,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깨끗이 씻음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두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무엇보다도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에 오시기 전에는 무슨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혹시라도 다투고 왔는지 뭐 속상한 일이 있는지 건강이 안 좋은지 뭐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오신 만큼 가실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이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아니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말이지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안 가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니 다른 시설 좋고 프로그램 많고 사람들 많은 교회 뭐 우리 권사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 가까운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부터 이 대전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쓰고 그래서 누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입고 가야 되는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잖아요.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은혜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아유,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12명. 와,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12명. 와, 대단해요. 아유, 우리 요즘 박영자 집사님이요 안 자요. 지금 저분들 오시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안 졸아요. 아니 이렇게 저한테 들어올 때 항상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오고 그리고 앉아서도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매번 몇 차례나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요새 인사성이 없어서 제가 좀 별론데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인사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뭘 막 떨어뜨려 뭘 또. 예? 예,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예. 자, 뭔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할렐루야요. 예. 오늘 우리 또 최돌분 집사님은 딱 주차를 오늘 여기 말하는 거지? 예? 딱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오면은 주차할 자리가 없더니 딱 주차할 자리가 비어져 하나가 있더래. 딱 갖다 대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랬다는 거. 은혜를 받는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12제자인데 12제자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 12제자를 찾아가서 다 일일이 만나셨어요.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데에 전도하는 방법이 매번 똑같았나요? 아니요. 달랐어요. 상황과 환경과 성격과 또 그러한 것들을 모든 거를 고려해서 그 분들을 제자 삼았는데 제자 삼은 이유가 뭘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12명을 제자를 삼았을까요? 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고려해서 찾아가서 만나 주신 줄 압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회교회를 이루고 또한 함께 공동체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 삼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일회교회가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지금 한번 세상 가운데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가 혐오시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네? 혐오시설이 된 지 오래요. 제가 아까 우리 최 권사님, 지난주에는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상으로 교회를 옮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몇 군데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교회를 안 준대요. 워낙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안 준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하나님 1년에 한 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 정말 한 명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벌써 한 달 지나기도 전에 우리 이순식 씨가 일회교회를 등록함과 동시에 우리 곧 그 옆에 분도 뭐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절대 내 입으로는 먼저 이야기를 안 꺼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야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나는 금도 음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했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회교도요 이미 부흥의 불길이 지글지글 끓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서울 한남동 하면 이거 어디서 했다고 했죠? 압구정동이라고 그래요? 압구정동하고 한남동은 거리가 좀 있나요? 거기요? 그거가 그거네. 자, 한남동의 어느 부잣집에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가장 노란자, 가장 비싼 땅에 사는 분이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항상 근심으로 다투는 일이 끊이지 않고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때로는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막 너무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시골에서 아주 그냥 너무 가난하다 못해 옛날에는 왜 입주해서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일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식모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죠? 예, 가정부가 계셨는데, 그런데 이 가정부가요, 아주머니는 참 너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청소도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막 술 먹고 꼬암 질러도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너무 상냥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인과 가정부 아주머니는요 한 지붕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주인이 사는 안방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 그런데 문간방에 사는 이 가정부 아주머니네 방은요 나의 갈 찬양이 끊이지 않는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주인이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기쁨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도 좀 즐거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며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실 수가 있냐고. 그 이유가 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추방이나 구원이나 무엇이나 즐거울 뿐이다. 이제 병들면 이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주머니가 아무 일이 없을까요? 아무 일이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가지고 지금 가정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남편 배우자 문제나 자녀 문제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이 주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대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 머물면 안 돼요. 깨닫는 것으로 머물면 그건 불교에서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려놓은 거 나중에 또 갈 때 이것저것 또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요 어떤 지각보다도 더 뛰어난 지각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된 거 없어요. 아직 해결된 거 없어요. 어떤 것도 아직 응답받은 거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의 마음 안에서 너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쓰러지지 않게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의로우신 두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2022년 1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롭게 허락할 2월을 여호와 샬롬,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진정한 힐링은 어떻게 옵니까? 시작. 자, 첫 번째는 씻음을 받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자,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요, 하나님을 일생을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워진 사람이 바로 에녹 아니요? 성경 전체에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오진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일평생 기쁘게 해드렸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땅에 살아도 천국을 주실 것으로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편 69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에요, 추교일 집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목요일 날. 네. 요즘 저희 교회가 2월 마지막 주일이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날입니다. 그날에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봉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귀한 분 우리 추 집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봉헌을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저하고 이제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초가 갖춰져 있어서 지금은 이게 툭 던져드리면 이분들은 다 해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제 2달 정도 된 우리 주집사님은 지금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갑자기 어려운 곡을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이거 안 되는 거 제가 내일 금요일 부여를 가서라도 이거 우리 해결하자.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아유, 목사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오시냐고. 자기가 오겠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가셔서 야간 근무를 하시고 8시 반에 퇴근을 하셔서 9시 반에 여기를 금요일 날 다시 오셨어요. 그 전에만 해도요, 그 전에는 한번 오셨을 때는 본인의 그 현 주소, 자기가 10여 년 넘게 악기를 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서 공연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자기가 어느 날 순간 다 이것을 깨닫고 그러한 생활들을 다 접고 반주기도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제 방에 갖다 놨어요. 반주기도 안 하겠습니다. 반주기도 다 접었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목사님 가자는 길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요 얼마나 혼자 자기가 10년 넘게 했던 나팔이 이게 현주소라니 그것 때문에 저한테 그 다음날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좌절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아들 하은이를 통해서 자기를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해서 글을 보냈길래 제가 이 주보에다가 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가서 또 메일을 보낼 것 같다고 저한테. 이번에 제목은 서로를 원망하며 이렇게 투 보내라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야간 근무를 하고 와가지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시간을 저하고 같이, 진짜 농담 안 합니다. 3시간을 저하고 한 번도 안 쉬고 반복. 왜? 리듬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보세요. 학원 가보세요. 옆에서 선생님이 나팔을 그렇게 불어주는 선생님이 누가 있나?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3시간을 하고서는요, 심지어 삼겹살을 먹으러 가야 된대. 그래서 삼겹살을 먹으러 가가지고 둘이서 몇 인분이 먹은 줄 아세요? 무려 5인분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힘에 빠지는지. 5인분을 먹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집사님, 행사든 봉헌이든 공연이든 그때는 발로 해도 괜찮고 콧구녕으로 악기 불어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간다 했다. 그런데 본인이 오셨으니 막 지쳐가지고 밤은 새서 왔죠. 3시간은 내리 부르라고 하지. 그것도 옆에서 같이 불지. 이거 죽을 맛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를 아깝게 깨물고 이거 가지고 가서 한 주간 연습해가지고 다시 보십시다. 정립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찬양이니까. 우리 박은실 고사님이 예전에요, 찬양 봉헌하기 전에 아침에 출발할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실수해도 괜찮죠? 나 틀려도 괜찮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은요, 주님이 받으실 찬양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맙소가 아니라 낭만을 대하여라고 무슨 노래든지 간에 그런 노래를 아무리 우리가 전문 용어로 훅가시 넣어가지고 이걸 잘 돌려도 이거는요, 영원한 게 아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한 우리 저 예비 후보자들 아니요? 우리 최 집사님, 이 집사님이 우리 고건사님 코엔에 예비 입단하실 분들 지금 다 이게 우리 박영자 때문이 아니냐고요. 박영자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드려질 이 찬송들이요,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찬송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냥 이 고맙소 말고 또 뭐 있어? 뭐 진또배기가 됐든 뭐가 됐든 무슨 노래든지 간에요. 그거는 몇 번 듣고 나면 지겨워서 듣기 싫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찬양을 통해서 어루만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고요, 그분들을 또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찬양의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으로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 주님을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그러므로 주의 종을 통해 이레재단 앞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온전히 듣고 믿어 지킬 때에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어떤 것보다 순종이 최고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분으로 이것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순종의 삶인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를 기뻐하세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박영자 집사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좋겠다. 네? 좋겠어.
그리고 뿐만 아니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요, 화목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화목이 뭐예요?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래가, 어떤 노래가 나와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화음을 내는 거죠. 화음을. 예. 그래서 지금 각기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악기들, 성별도 다른 이 악기들, 성격도 다른 이 악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존중이 뭐라 그랬어요? 질문하는 거라 그랬어요. 질문. 아이고 목사님, 저 오늘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못해요, 아이고, 아니고, 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예를 들어 권사님, 오늘 이만저만해서 못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내가 그걸 다 알아듣죠. 어? 오지마, 오지마, 오늘 쉬어, 오늘 쉬어. 여러분, 하나됨을 통해서의 화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하나님 뭘 줘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줄 끈 것만 읽을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해요. 그거 아세요? 로또 있죠, 로또. 예? 여기 로또 하는 분들 계시나? 로또에 보면 1등 당첨하는 확률이요 800만 분의 1이랍니다. 800만 분의 1. 그거 언제 되겠어? 예? 800, 아유 참, 말도 안 나와. 한번 받을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겨서 받는 복은 최하가 30%예요. 최고가 100%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어요? 자, 밑줄 안 끈 하반절만 읽어보세요. 이것도 시작.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뜬구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 굴리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계산하고 마음속에 그 계산하고 있는 거 여기 강단에 서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보여요. 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된 바람이 잡는 거다. 뜬구름 잡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를 힘써보자는 것으로.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권사님,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요 지난주에 그 1000번째 헌금에 쓴 내용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쏙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채워주려고 이 말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 권사님이 누르고 흔들어까지만 썼더라고. 그래서 누르고 흔들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에게 명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로 섬겨주시는 건데 참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보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실 또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또 준비해 주신 이 손길, 또 지난주에는 우리 최영자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김을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거, 이러한 섬김, 그만큼 힘들고 이제 여기는 장사도 안 해요. 이제 과자도 못 팔아. 팔 과자도 없어. 이제는 과자 봉다리 이제 팔고 싶어도 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삼밭이 지금 예전 맞지 않아요. 금값이 없대.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야말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함께 나누는 이들뿐만 아니라 나눔을 받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이러한 것들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는, 또한 재시슴을 받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예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힐링,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이렇게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면 새 날이 되려주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 모두 어떻게? 회개하여. 자, 재시슴을 받고요,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원인입니다. 증상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기쁨이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슬프고 마음 아프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만큼은요, 싸웠다면 꼭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자,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과 인도하심을 받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복이 뭐예요? 형통의 복 아닙니까? 그 허락하신 새로운 2월도 에녹과 같이 주님의 기뻐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과 동행하여 가장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설날. 메리 설날. 메리 설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